안녕하세요, 물묵상.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신학자들은 이 부분이 히브리서에서 설교적 절정이라고 많이 말을 합니다. 사실 11장에서도 10장에서도 제가 절정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뭐야, 다 중요하다는 거냐? 이러면 할 말은 없는데 어쨌든 굉장히 절정에 이르는 그러니까 축약된 은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실 히브리서는 그러니까 서신서라기보다는 설교문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모든 이야기를 들었던 당시에 구약 시대 사람들한테는 구약 성경을 익숙하게 아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감동적이었을 거예요. 내용 보겠습니다. 너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런 것이 아니라. 예. 자, 이 무슨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삶, 뭐 침침함, 흑암, 폭풍 이게 뭘 가리키는 걸까요? 신의 산을 가리킵니다.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았죠.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잖아요. 그럼 신의 산에서 구름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하는 소리죠. 그 모든 그 뭐라 그럴까 두렵고 무시무시한 이 광경에서 모세가 서 있는 것을 봅니다. 모세가 거기서 십계명을 받았죠. 그러니까 신의 산에 있다는 것은 율법 아래에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예. 그러면서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했습니다. 실제로 출애굽기에 보잖아요. 그러면 사실 지난주 설교 때 잠깐 얘기를 하겠지만은 모세를 향해서 당신이 말씀하소서,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못하게 해주세요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 왜요? 20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더라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이제 신의 산에 대한 묘사가 있죠. 신의 산에 대한 묘사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전체 맥락 가운데서 봤을 때 너희들이 율법 아래에서 살면은 이 신의 산에서 살아가는 삶과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율법 아래서의 삶은 뭘까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지키고 내가 이걸 더 잘 지켰으니까 내가 의롭고 내가 괜찮은 존재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를 자신의 행위, 자신의 공로에 삼잖아요. 그러면 가장 절대적으로 영광스럽고 가장 절대적으로 깨끗한 분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영광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압도적인 위대함을 영광이라고 말해요. 예. 실제로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재능이 있어. 지방에 살면서 난 재능이 있어. 난 뛰어나. 난 빨라. 나는 똑똑해. 해가지고 서울로 올라옵니다. 예, 나는 아주 좋은 프로그래머예요. 그래서 서울로 올라옵니다. 근데 진짜 압도적인 천재들이 놀면서 하루 종일 놀면서 10분 작업한 게 내가 하루 종일 작업한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결과물을 내요. 그러면은 와 이게 압도적인 차이 때문에 두려움 혹은 경외감을 가지게 되죠. 그렇죠? 여러분 삶에서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따라잡을 수 없는 어떤 것.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알량한 공로, 알량한 의로움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오히려 더러운 옷 같이 느껴질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라고 선지자가 기록한 적도 있죠. 예. 이게 바로 율법 아래의 삶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그런 율법 아래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온이라는 산, 그러니까 또 새로운 산이 등장하죠. 그 산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예.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신의 산, 즉 율법 아래에서의 삶, 무시무시한 삶, 공포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다. 너희들은 행복한 축제를 살아가고 있다. 여기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 있죠? 이 단어는 축제를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를 가리켜서 축제가 가득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예.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그러니까 여러 개로 이 표현을 하긴 하지만 이런 여러 종류들이 다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리키는 굉장히 다채로운 표현들이에요. 근데 교회를 가리키는 다채로운 표현을 뭐라 그래요?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말하죠. 이건 되게 독특한 표현이에요. 장자들이라니. 장자는 마다들을 의미하는 건데 마다들은 그 자체로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장자들이라고 복수를 씁니다. 왜 그럴까요? 예. 하나님의 영원한 마다들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장자들이 돼요. 근데 장자들이 된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꽤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야곱과에서 장자권 이야기 기억하시죠? 그 며칠 전에 우리가 이미 봤어요. 예, 장자권이 꽤나 중요하다는 얘기를 들었죠. 그렇죠? 근데 그 장자권 때문에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리고 그게 꽤나 망령된 이야기가 됐다는 걸 기억나시죠? 예. 왜 그럴까요? 장자는요 우리 집안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예요. 장자는요 가장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을 향해서 장자입니다. 당신은 장자입니다라고 말하잖아요.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예요. 근데 천국에 가잖아요. 그럼 장자밖에 없어요. 예. 차자는 없습니다. 서자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두 나이와 인종과 성별과 모든 것 아무런 상관없이 우리 모두 장자예요. 여성들도 장자입니다. 장자라는 말은 제일 소중한 존재라는 말의 의미예요. 예. 여러분들 모두 장자들이고 그리고 거기엔 축제가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모임, 이 시온산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새 언약의 중보자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로 언약을 맺었다고 말합니다. 시내산에서도 피를 뿌려서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것은 율법 그리고 무시무시한 내 공로, 내 행위, 내 선행으로 맺는 언약이에요. 근데 이건 다릅니다. 예수님의 선행으로 맺은 언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은 은혜롭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은혜롭잖아요. 사람이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거하잖아요. 그럼 행복해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자기 공로 경쟁하는 곳은 어떨까요? 행복하지 않죠. 자기 공로 경쟁하는 쪽은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근데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거하고 계속해서 사랑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집단은 행복한 잔치가 되는 거죠. 여기 모임이 파티, 잔치, 축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너희들은 그런 사람들이다. 이미 거기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22절에 보면 너희가 이미 이른 곳이라고 말하죠. 앞으로 이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있다면 그 은혜 안에 있다라고 말을 해주는 거죠. 그럼 왜 이게 은혜의 원리입니까? 이게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라는 표현에 그 비밀이 있거든요. 그건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적용해 보죠. 첫 번째, 정체성을 무엇으로 삼을 것인가 생각해 봅시다. 신의 삶의 삶, 그리고 즉 자신의 선행과 공로를 정체성으로 사는 삶은 결국 심판 앞에 놓이게 됐어요. 그 저기 팀켈러 목사님 설교 듣다가 들은 얘기인데 그분이 이제 뉴욕에 있잖아요. 뉴욕에 그 컬럼비아 대학하고 뉴욕 대학교에 있단 말이에요. 둘 다 세계적인 아주 최고급의 명문대죠. 근데 그 명문대에 그 저기 굉장히 높은 직위를 가진 교수님이랑 대화를 한 적이 있대요. 근데 그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이 명문대생들은 비를 맞으면 절망해 버린다고요. 왜 그럴까요? 그 대학에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해서 삶에서 A만 맡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A만 맡은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 그 중에서 B, C, D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맨날 A를 맡다가 갑자기 B를 맡고 C를 맡잖아요. 그러면 절망해 버린다는 거죠. 예, 뭐 누군가는 B를 맡겠죠. 그죠? 그것을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어,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의 선행, 우리의 공로가 우리로 하여금 어깨를 펴고 자랑스럽게 하는 이유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힘들게 됩니다. 계속해서 절망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신의 산에 살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최근에 알고 있던 어떤 분 이야기를 들었는데 평생을 걸쳐서 노력해서 재산을 조금 이룬 거예요.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게 자기 의가 돼가지고 자기만큼 재산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깔보고 무시하는 겁니다. 자기보다 더 많은 재산을 이룬 사람들도 계속해서 저 녀석들은 부정을 행했을 거야. 나쁜 짓을 했을 거야. 그러면서 계속해서 비판하고 비난한다는 거죠. 예. 사실 목회 세계에서도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좀 부끄럽지만 저도 사실 그런 신의 산의 저주 아래 사로잡힌 적이 있었습니다. 시간교회가 되게 조그맸을 때, 예. 그 조그만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조그만한 교회 목사를 보잖아요. 그러면 아이 뭐 조그만한 교회 왔네 이렇게 살짝 무시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에이,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근데 좀 더 큰 교회 보면은 아유 저 아이씨 대형 교회 저 성장에 미친 놈들 이런 생각 없었습니다. 없긴 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자기 아니 무슨 교회가 커지면 은혜로 커진 건지 지가 잘해서 커진 줄 알아. 그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 공로라면 저는 계속해서 시내산에 사는 거죠. 근데 시온산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스렸어요. 그래서 톰 라이트의 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가 엄청난 정결과 변화를 낳아 이제 그들은
물론 순전히 은혜 덕분이긴 하지만 당연한 권리로 거룩한 도성 안에 의인들에 속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뭔 소릴까요? 말이 길죠?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그들이 너무 큰 은혜로 하나님께 감격해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다 보면 자기가 내 공로 자랑할 때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훨씬 더 선행을 많이 해서 와, 이거 하나님의 도성에 속할 자격이 있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아름답게 변했다는 거죠. 여기는 어떻죠? 기쁨의 축제가 가득합니다. 경쟁하기 위해서 선행하는 게 아니고 사랑해서 선행을 하니까요. 예. 그리고 어떻게 돼요? 모두가 서로에게 소중하고 모두가 서로에게 대해서 장자들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소중한 존재야라고 모두가 서로에게 말해주죠. 이게 우리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예. 두 번째로는요, 더 나은 피에 관한 이야기죠. 아까 하나님의 은혜가 신의 사안의 특징이라는 것을 이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라고 말하죠. 그렇죠? 아벨의 피가 말한다라는 표현이 쓰죠. 뭔 소리야? 피가 말한다라는 게. 예. 이거 은혜죠, 당연히. 근데 실제로 창세기 4장 1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가인을 향해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예, 무슨 말이죠? 아벨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가 말을 한다는 거죠. 은유예요, 은유. 예, 피의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피의 증거는 뭐예요? 형이 나를 죽였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공의로운 분 아닙니까? 공의를 세우소서. 저 형을 벌하소서. 나를 죽인 저놈을 벌하소서라고 말한다는 거죠. 이게 신의 산에 상응하는 삶의 원리입니다. 아벨이 나쁜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그렇지만 보복과 저주가 있죠. 예. 근데 더 나은 피 예수님은 어떻죠? 예수님의 피도 말해요. 내가 저들을 위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들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공의에 호소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소서. 왜요? 내가 저들을 위해서 죽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벌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중 처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들을 처벌하지 마시고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죠. 아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 너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삶과 침침함, 흑암, 폭풍, 나팔 소리, 말하는 소리. 예. 신의 산을 되게 무시무시하게 묘사하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요. 하늘이 캄캄하게 어두워지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린 그 골고다 언덕이 이 신의 산처럼 무시무시한 삶처럼 변합니다. 왜 그럴까요? 신의 산의 저주를 그분이 다 감당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은혜로 우리를 장자처럼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의 자랑거리는 오늘 여러분들의 선행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들의 잘한 게 아니고 우리의 자랑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네. 같이 기도해요. 우리의 정체성, 의미 이것을 오늘 복음에서 찾게 해주십시오. 내가 어깨를 펴는 이유, 내가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이유가 내가 용납받고 사랑받았다는 것에 있는 삶, 그런 오늘 하루를 살게 해달라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바라면서 아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를 인도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시온에 이르렀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를 위해서 신의 산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자랑차게, 힘있게, 당당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되세요.